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의 방향을 정했는데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길 원하면서도 이쪽을 안 바라보고 자꾸 딴 것을 기웃거립니다. 왜? 그쪽에서 유혹하니까. 그쪽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그쪽이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니까. 그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를 자꾸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장애물에 돌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정한, 내가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면 저절로 목표가 그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트라팔가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7시 10분쯤 되었을까요? 새벽에 눈이 좀 오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땅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휙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박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반대편이 2차선이었는데 반대편에 자동차가 조금 멀리 쏘고 있는데 그게 불빛이 너무나 환했어요. 저는 완전히 차선을 반대로 오는 그 방향으로 차를 확 틀어갖고, 그리고 그 차가 오기 직전에 이렇게 틀었는데요. 간신히 그 자전거를 박지 않고 살짝 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바라봤더라면 아마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불빛 위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확 틀 때 내가 목표물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큰 환난과 시험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매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요, 다 위로부터 옵니다. 땅의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말 평강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편벽과 거짓이 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이건 땅의 것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그 상처가 그렇게 나에게 큰 데미지가 안 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위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왜 따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자꾸 보니까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저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무시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곧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있던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가까이 하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도망치는 게 문제 해결의 제1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말입니다. 이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야 말 거야. 내가 이걸 그냥 두겠어. 이 문제를 내가 이걸 소부를 보고야 말 거야.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뒤에서 조절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 회용도 속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문제와 함께 자기도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문제 너머의 문제를 다루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까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좁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린 자야 됩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기 눈동창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은 30이 예수님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을 배반하다니. 내가 이렇게 악을 도모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묻어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30에 이건 네가 팔아서 네가 가져간 돈인데 네가 책임지지 우리가 이걸 왜 물어주느냐고 하면서 그걸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자꾸 물으려고 해서 여러분 이미 저질러진 우리의 엎드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한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3번이나 저지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꽃기어 꽂고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그가 가야바 법정에 잡혀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고 그들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데반이 화가 나서 돌 던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분노를 폭발한다고 해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럴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나도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다고. 나도 옛날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돌을 던지고,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은 위대한 순교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정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하고 배반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조롱하는 그 백성들의 그 잔인한 심판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사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만이 장애물을 벗어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내가 욕하고 분노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신명기 32장 2절,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 그가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비 오는 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비를 맞으면서 차량하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그렇게 비를 맞고 다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나를 비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비만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과 상처를 입으면 크게 분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밝은 태양이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바로 그 상처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에 홀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 비구름 너머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 속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Light up my eyes. 나의 눈을 밝히소서. Light up my eyes.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나는요, 여기 갇혀서 내 분노와 내 상처와 내 아픔에 갇혀서 요 당한 일 요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만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ight up.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Light up my eyes.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자기의 희망은 끝났다 하고 낙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구약의 이 얘기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밤이 되어서 그에게 음식을 떼어서 입술에 넣어줄 때 Light up his eye. 그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틀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위를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로 바라보는데요, 도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우편 그늘, 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빛이 우리를 직접, 태양의 빛이나 달빛이 우리를 직접 돕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덥고 지쳐도 말입니다, 그늘이 있으면, 내 우편에 그늘이 있으면 그 태양의 뜨거운 것을 피하고 그게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쉼, 그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 메카닉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고쳐도 이 사람 손에 딱 오면 자동차를 못 고치는 적이 없어. 아주 뛰어난,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뛰어난 정비사였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이와 같이 눈이 올 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자기 차가 갑자기 선 거예요. 그래서 길 한 끝에 이렇게 자기 차를 이렇게 붙여놓고 뚜껑을 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갑자기 세단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자기 있는 데로 와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노 신사가 묻는 거예요. 그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도 못 고치는데 가정스럽게 네가 이걸 어떻게 고치겠다고.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손을 걷어붙이고는 그 자동차 엔진하고 몇 군데를 쫙 보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정비사가 시동을 쫙 걸어보니까 아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이 사람이 자기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보니까 헨리 포드예요. 포드.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포드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그 회사 주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게 자기 차가 아니면 포드 회장이 그걸 고치러 거기에 섰겠습니까? 그리고 손들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설계했거든요. 자기가 수십 번 이 자동차를 정말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정비하면서 완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내놓았기 때문에 최고의 정비사는 못 고쳐도 그걸 설계하고 그것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 기계를 만든 포드는 그걸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차가 자기 거니까. 이 차가 자기 소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그 말이에요. 우편 그늘이 된다는 것은 너는 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것이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편 그늘처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124편 8절에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의 이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포드의 이름이 그 자동차에 새겨져 있고 포드의 이름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포드 차가 고장나도 그것은 포드 주인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포드 주인의 기술과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되고 밤에 달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햇빛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그늘지게 하고 그 햇빛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한다고 싸운다고 그 작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right up이 안 되는 거죠. Right up my eyes.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내 삶의 근원입니다. 내 인격의 전부입니다. 내 영혼은.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 신약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면에 있네요. 신약 성경 16면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몸을 죽이는 건 누구예요? 원수가 내 몸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탄이 다 조종하잖아요. 사탄이 나를 상처를 입히고 공격하고 재물과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뭘 못 죽입니까? 영혼은 못 죽입니다. 욥을 시험해서 욥의 건강도 빼앗아가고 욥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욥의 가족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다 깨지만 뭐는 못 건드립니까? 욥의 영혼은 못 건드려요. 욥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2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참새가 포수가 총을 잘 쏘아서 떨어져 죽습니까? 물론 포수가 총을 잘 쏘면 참새가 못 날아가고 전기줄에서 떨어져 죽겠죠. 그래서 참새 2마리에 한 앗살리온에 팔아 돈을 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라도, 한 앗살리온이 아니고 2분의 1 앗살리온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인격과 현재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늘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실족할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그늘이죠. 내가 약해질 때 너 그것밖에 안 돼, 옆에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담당해주고, 내가 잘 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그늘이 되는 것이죠. 골든 슬럼버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든은 황금빛, 슬럼버는 수면, 슬립, 잠이, 황금빛 수면. 거기 보면 말입니다. 그 고통받는 한 청년이 어려워할 때,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큰 불행을 당해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말입니다. 힘내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그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우편 가장 가까이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영혼이 죽어가던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 절망과 패배감과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 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편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요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두 다 문제에 휩쓸립니다. 모두 다 상처 속에서 보복하고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우편 그늘이 없습니다. 다 지쳐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편 그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그늘을 덧입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빛이 황금빛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